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아시아와 유럽의 상업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이 매우 발달한 도시인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부를 누리고 있었던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돈이 많다 보니까 사치와 향락 그리고 유흥과 태폐가 성행하여 자연히 방탕한 도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태폐적이고 음란한 도시가 어디냐라고 말한다면 그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 도시가 그렇게 된 것은 그 도시의 종교 역할이 큰데 고린도에서는 주로 사랑의 여신이었던 비너스를 섬겼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자신들의 사업의 성공을 도와달라고 비너스 신에게 기도하는데 특별한 목적을 놓고 기도할 때에는 그 사랑의 여신 비너스에게 아름다운 여성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처녀를 구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에까지 사람을 파송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 사랑의 여신의 제단 앞에는 아름다운 1000여 명의 여성들이 신전의 창기로 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외국인 상인들이 자신들의 많은 돈을 이 창기들에게 날리는 일이 다반사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온갖 죄악이 자행되고 있었던 타락하고 음란한 도시가 고린도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까지도 이런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우상숭배에 참여를 한다거나 신전에 가서 같이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거나 부도덕한 일을 하면서도 아무런 죄의식을 갖지 못하고 단순한 문화적 행사에 참여한다는 것으로 생각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와 이웃들과의 관계, 다시 말해서 신자와 불신자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다고 보고 이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의 너희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교회 밖의 사람들을 일컬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말하기를 신자는 불신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다시 말하면 교인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멍에를 함께 매다라는 이 말은 1세기 헬라어에서 짐승에게 마구를 채우는 행위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신명기 22장 10절의 말씀에서 왔습니다.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결의라는 이 말은 짐승 2마리를 짝하여 이르는 말이고, 소 1마리가 이끄는 쟁기를 말할 때에는 바로 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 2마리이든 나귀 2마리이든 이렇게 2마리씩 짐승을 짝지어서 밭을 가는 쟁기를 이끄는 것을 결이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짐승에게 마구를 채우는 행위로서 신명기 22장의 말씀에 보면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밭갈지를 말라,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바울은 신자와 불신자가 멍에를 함께 매서는 안 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소 2마리는 괜찮습니다. 나귀 2마리로 쟁기를 이끌어서 밭을 가는 것은 괜찮지만은 소와 나귀를 결의로 삼아 밭을 갈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짐승들의 키가 맞지 않기 때문이고 보폭이 맞지 않기 때문에 밭을 제대로 갈 수가 없고, 또한 짐승 위에 실은 물건이 떨어질 수가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짐승을 제대로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밭갈지 말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9절에 있는 내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하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라는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너희는 불신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좀 더 확장해서 설명을 한다면 이 본문의 멍에라는 이 말은 결국에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라는 말로도 설명할 수 있고, 그리고 불신자들이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데 그 우상숭배에 함께 빠지지 말라라는 의미도 되고, 도덕적 타락이나 아니면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 등등에 함께 빠지지도 말라 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본절을 통해서 신앙과 윤리적인 면에 있어서 성도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자신을 잘 지키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전체적인 주제를 말하고 나서 이제 소주제 5가지를 말하면서 대주제를 더욱더 부각시키고 확고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주장하는 5가지 소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라는 말씀입니다. 의와 불법을 한조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어찌 함께 살 수가 있느냐라고 물으면서 그 대답은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의로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삶을 일컬어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의 전가가 아니라 윤리적인 면에서의 의로운 삶을 일컬어서 의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불법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을 의미하며 결국에 이 불법은 죄를 짓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사탄을 표현할 때 불법의 아들이다, 멸망의 자식이다 이런 말로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은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불신자들의 특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불신자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법을 어기며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하나님과 신자들에게 속한 의와 사탄과 불신자들에게 속한 불법이 어찌 함께 있을 수가 있느냐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공통점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는 사람과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어찌 같이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회에서도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법에 의해서 의로운 사람과 격리하기 위하여 투옥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은 결코 세상에서 함께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조는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세례 요한은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신자들을 가리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의 빛이라는 말은 신자들의 선한 행위를 일컫는 말입니다. 주님의 빛을 받아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빛은 발광체의 빛이 아니라 반사체로서의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어두움은 빛과 극단적으로 대조되는 것으로 거짓과 사기와 악으로부터 오는 혼돈을 말합니다. 이 어두움 속에는 결코 진리가 없고 선이 없고 진실이 없습니다. 이 어두움 속에는 오히려 술 취함과 방탕함과 시기와 질투와 음행과 살인과 사기와 온갖 악독함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두움이 어찌 빛과 함께 사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빛이 어찌 그 어두움과 함께 사귈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여기서 사귀다라는 이 말은 초대교회의 사랑과 일치의 교제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빛과 어두움이 어찌 그런 일치와 사랑과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도 역시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빛과 어두움이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것은 구원을 얻은 자들과 멸망하는 자들이 어찌 동반자가 될 수 있는가라는 얘기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시며 세상은 멸망으로 귀착할 어두움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둘은 결코 함께 사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그룹은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있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메시아와 벨리알을 대조하여 말씀합니다. 여기에 벨리알은 원뜻이 무가치함, 악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말은 매우 나쁜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개인에게 적용을 할 때 저 사람 벨리알과 같아 그러면 저 사람은 불량한 사람이다, 방탕한 사람이다, 거친 사람이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벨리알이라는 단어와 함께 또 사용이 될 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악심을 품은 허위 선전을 일컬어서 벨리알의 말이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거짓 정언자를 일컬어서 벨리알의 정인이다. 이렇게도 말하고 음모를 꾸미는 자를 일컬어서 벨리알의 충고자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벨리알을 일컬어서 어떤 사본에서는 악마의 왕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 벨리알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탄을 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와 사단이 어찌 조화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결코 조화를 이룰 수가 없다는 말로 결론을 내립니다. 네 번째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과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이 어찌 상관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기 상관하다 하는 이 말은 부동산과 같은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한다라는 뜻입니다. 의역적으로 말하면 이 상관하다 하는 이 말은 진정한 동력자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신자와 불신자는 서로 상충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양자는 근본적으로 병립할 수가 없으며 운명을 같이 할 수가 없고 양자는 진정한 동력자가 될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하여 사업상 불신자와 동업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분명한 지침을 준다고 봅니다. 이미 동업관계에 있다면 그것을 파기하지 말아야 하지만, 그러나 새로운 동업관계를 맺을 때에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매우 깊게 고려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하고의 동업이라는 것은 일단 가치관이 다른 것이고 목적과 수단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갈등과 다툼의 요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다툼과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그 사람과 적당히 타협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가피하게 유혹에 빠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진정한 의미에서 동력자가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주제에 대한 논증으로 지금까지 네 가지를 말했고, 이제 본 구절에서 그 절정을 이루며 더 이상 타협의 여지가 없는 분명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전과 그리고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될 수가 있겠느냐? 여기에서 말하는 성전은 성전 제일 안쪽에 있는 지성소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온전히 임재하시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성도들의 몸이 곧 하나님이 온전히 임재하시는 성전이라고 할 때 거기에는 우상이 전혀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일치라는 단어는 함께 찬성의 투표를 하여 승인한다는 의미인데, 하나님과 우상이 어찌 함께 동의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성전과 우상은 일치된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동시에 우상을 가득 담고 살아갈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신자들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할 수 없다는 주제 아래에 다섯 가지를 예를 들어 신자와 불신자는 서로 타협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없고 빛과 어두움이 사귈 수 없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될 수 없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서로 좋은 동력자가 될 수 없고 성전과 우상이 일치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흔히 지금 시대를 가리켜서 혹자는 퓨전 시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퓨전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를 섞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옛날 거하고 현대의 것을 섞는다. 그리고 다른 종류의 음악을 같이 섞는다. 같이 섞는 것을 일컬어서 퓨전이라고 말합니다. 음식을 섞어서 퓨전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음악을 섞어서 퓨전 음악을 만들기도 합니다. 문화를 섞어서 퓨전 문화를 만들기도 합니다. 퓨전의 무한 침투 시대를 일컬어서 현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이 아무리 퓨전 시대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신앙과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세상에 그 무엇인가 섞어서 퓨전 신앙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처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주장은 신자와 불신자가 조화되거나 일치될 수 없다는 사항입니다. 바울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불신자들과 온전히 분리되어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같은 한 세상 속에 있으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들과 멍에를 같이 하여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과 완전히 분리되어서 우리만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은 그 사람들 속에 함께 끼어서 살아가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멍에는 같이 맬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 10절에서 신자들은 음행하는 자들, 탐욕을 부려 빼앗는 사람들, 남을 속이는 사람들, 술 취한 사람들, 우상 숭배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비록 한 울타리 속에서 산다 할지라도 삶의 가치와 인생의 목적과 수단과 방법, 삶의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과 결코 멍에를 같이 할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큰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가 진술한 것들에 대하여 정당성을 더 강화시키기 위하여 이제 구약의 몇 구절을 인용해서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성경 구절은 레위기 26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이 구절 말고 사도 바울은 몇 구절 더 인용을 하는데 이 모든 구절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백성들의 순결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새로운 관계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표현을 재차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말씀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교회라고 할 수 있으므로 교회는, 우리는 살아있는 교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 안에는 항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존재하며 성령님이 활동하시며 성령님이 운행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을 살아있는 교회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면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하나님께서 운행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존재하시며 활동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이리저리 다니신다는 겁니다.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운행을 하시고 활동을 하신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항상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며 두루 다니시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새로운 관계의 형성을 하나님은 바울은 16절과 18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언약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아멘.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고 있는 언약의 내용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의 중심 내용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 관계를 다시 한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교회는 항상 거룩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교회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거룩합니다. 거룩성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했던 것처럼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 홀리 캐톨릭 처치를 믿는다 라고 분명히 신앙 고백을 했던 것처럼 공교회는 거룩한 공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믿는다고 하셨습니다. 바울도 말하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이사야 52장 11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설명을 하면서 엉뚱하게 이사야 52장 11절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가 말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간 그 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는 바벨론을 떠나서 그곳에 있는 이교주의와 단절하라. 이방 문화와 단절하라. 우상 숭배와 단절하라. 그들이 섬기는 신에서 그냥 단절하라. 떨어져 나오라. 이렇게 외쳤던 말씀이 거기에 나옵니다. 선지자의 이 외침을 끌어와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외치고 있는 이 말씀을 바울이 끌어와 가지고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고린도 사람들아, 이교주의에서 떠나서 부정한 것에 참여하지 말라.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교의 경배에 대하여 아무것도 같이 하지 말고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과 밀접한 부자지간의 관계를 갖게 됩니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이고 너희는 나의 자녀다라는 부자지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 관계가 형성이 되면 우리는 그때부터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그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마지막 구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7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한 번 더 강조하여 이르기를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그것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고 하셨습니다. 곧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는 안 믿는 자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온갖 더러움 가운데에서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술 먹고 음행하고 더러운 짓하고 우상 숭배하고 점보고 사주팔자 보고 노제 지내고 살풀이하고 길한 날을 찾고 제사 지내고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리하고 이단과 타협하고 방탕하게 살아간다 해도 믿는 우리들은 저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되고 진실하게 살고 술 취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위하여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늘 깨끗해야 하고
말이 거룩해야 하고 모든 인간관계가 순전해야 하며 물질관계도 정직하고 깨끗해야 하고 아울러 모든 행동에는 흠과 티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산다 하더라도 신자들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깨끗하고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주여 깨끗하게 하소서 1절, 2절만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 주가 주신 힘으로 성례하게 원하는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주여 깨끗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 주가 주신 힘으로 성례하게 원하는 주여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안 믿는 사람을 따라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일에 깨끗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